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또 필요한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힘써 일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 헌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해 주려고 하는 순간인데 바나바가 바울이 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계획이었어요. 그때 이런 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니고 아그리빠 1세라고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벌써 3대에 걸쳐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손자.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유대 교인의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펼쳐 나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아그리빠 1세에 의하여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한 야고보는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이고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과는 형제지간으로 요한의 형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요한과 함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한 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님의 충직한 사도이자 증언자이자 교회의 기둥이 되어 살다가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으면 다들 슬퍼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를 죽인 것을 참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뭐예요? 야고보를 죽인 사건이야.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이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했던 유대인들은 살인 방조죄를 지은 범죄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아그리파 1세로 하여금 야고보를 죽이게 한 살인 교사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느냐고 지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겠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 만큼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서마나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마나 교회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감독 이름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에요. 며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순교를 당할 때 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폴리캅 감독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당신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회유를 해요. 그때 폴리캅 감독이 하는 말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했대요. 폴리캅 감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늘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86년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욕하겠느냐. 폴리캅 감독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폴리캅 감독을 죽이려는 사람이 또 묻습니다. 당신을 잡아먹을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만일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폴리캅 감독은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의로운 세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쁜 일이요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폴리캅 감독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당신은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폴리캅 감독은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영원한 형벌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냐?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져 순교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믿었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예수 욕하면 죽인다고 할 때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당신들은 1시간 동안 나를 태우는 저 불을 가지고 유혹을 하지만 나는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헤롯 때문에 야고보는 죽었지만 야고보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 죗값을 치르느냐고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지금 천국에 있어. 그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간혹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면,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그러나 나에게 행한 죄값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것, 난 그게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 가지면 그 누가 나에게 별짓을 하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지옥에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네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오네 마네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나에게 아픔을 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을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를 기도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게 우리들이 갖고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정말로 내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아파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나눈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그래.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실까?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내 삶을 잘 추스리며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은 어디에 있을는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옥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줬다면 내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주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당신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그 사람 나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위로를 받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며 내 삶을 추스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폴리카프 감독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천국에서 살 건데, 의로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뭐가 걱정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